오늘 그리스도인이요 두 번째 시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출생을 하나님의 지으심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처럼 창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인한 인간 존재 외에는 다른 어떤 인간 존재의 이유가 있을 리 없고 있을 수도 없으며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라는 사실에 이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엄마의 엄마인 외할머니 혹은 친할머니, 그 위에 증조, 고조, 그 위에 더 이상 뵌 적이 없고 이야기로만 들었던 조상들이 계시겠죠. 조금 더 올라가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훨씬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알 수 없으나 그 최초의 인간이 곰이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아메바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창조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창조만큼이나 믿기가 어려운 진화로 인류의 시조를 설명하려 합니다. 고민을 하면 답은 해야 되니까 사람은 그래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나 저절로라는 말은 도저히 과학자 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세포가 많지요. 이 다세포가 단세포에서부터 증식되었다는 쪽으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우면 저절로 있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최초의 사람이 저절로 태어났다 말이 되지 않으니까 아래서 깨어나든지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 되는데, 과학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몸을 연구해 보니까 세포들이 여러 형태로 가지고 있고, 초기 세포, 원시 세포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분열되어서 다세포가 되었을 것이고, 특별한 계기에 무척추동물이 되고 특별한 계기에 척추동물이 되고, 그리고 자꾸자꾸 사람으로 진화되었다. 이것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는 의식인 거죠. 대부분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인류의 조상까지 고민하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든지 크로마뇽인이든지 혹은 침팬지나 원숭이가 변했든지 별 관심 없다 그렇게 하지만,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주인이 있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먹고 자고 똥 싸고 그러다 죽는 게 인생인가? 뭔가? 자식 낳고 키우고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개하고 나하고 뭔 차이가 있는가? 그놈보다 내가 좀 똑똑한 거 외에는 나는 뭐란 말인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죽으면 끝인가? 이런 고민의 끝에 인류의 시조에 대한 출발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진리를 반대하기 위하여 온갖 학설들이 나름대로 황당한 전설이나 설화 혹은 과학의 테두리를 둘러썼으나 다 거짓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왜 나를 지으셨을까? 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을까? 그분의 계획은 무엇이며 나에 대한 플랜은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나의 끝은 어디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뼈대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먼저 사람은 본래적 인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지었을 때의 사람이 존재한다. 지구상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첫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서 발견되는
본래적 형상이다. 본래적 형상이다. 그 본래적 인간에게는 지난주에 상고했지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흙으로 지어졌다. 흙으로 지어졌다.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의 신학의 뼈대가 됩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소실되어지면 먼지 흙이라는 게 아담마 이게 다 아파르 전부 다 흙인데 먼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쉽지요. 영혼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들도 영혼이 훼손되어지면 하는 짓들이 다 먼지, 쓰레기 같은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흙으로 지어졌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생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인간에게 부어졌다.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동물, 아니 온 천하 만물과 구별되게 인간을 정의하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이다. 세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지었다.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형태를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몰래.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딱 뵙는 순간 그분이 우리 인간의 원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곧 뵙게 되겠죠. 곧 정면으로 뵙게 되는 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후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흙으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 세 가지가 서로 교차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건강한 인간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지난주에 한번 따라합시다. 신적인 지혜를 가진 거룩한 존재로 불멸의 영혼을 가진 신적인 통치력을 가진 이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른다. 하나님의 형상이 얼굴만 똑같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기꺼이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 닮은 것이 에덴에서 있었다. 그것이 신적인 지혜다. 모든 것의 앞길과 미래를 예지해 줬다는 것이죠. 짐승의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사자 코끼리가 아니라 그 아이 인생, 그 짐승들의 미래를 결정 지어줄 능력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하나님과 교통할 만한 거룩한 존재, 하나님하고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하고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도 보시면 너무 기뻐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면 너무 신나는 하나님과 그 거룩한 존재와 아무런 이견이나 이격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지어졌다. 세 번째로 본래적 인간은 영원하게 존재하는, 이 땅이든 하늘이든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그들에게는 영원함이 선물로 주었다. 동산 중앙에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주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 불멸의 존재로 지어졌다. 흙조차, 그 영혼과 흙 모두가 다 영원 불멸한 존재로 지어졌다. 흙이지만 네 번째로 인간에게는 만물을 통치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다스릴 수도 없는 인간에게 해와 달과 별과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 인간에게. 그 말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령 천사 한 명이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너가 가서 좀 정리해라. 히스기야가 내게 올바르게 기도했고 내가 히스기야 기도를 듣겠다 해서 천사 한 명, 단수 한 명, 천사 한 명이 와서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송장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목을 치려면 도대체 얼마나 쳐야 되겠습니까?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송장으로 만드는 천사가 하늘에서는 우리들보다 능력이 낮은, 다시 말해 천사들이 우리 발을 닦는, 예를 들어 천사들이 인간을 수종드는 지위라는 것을 볼 때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지위는 천사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적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본래적 인간이다. 여기까지 상고해줬습니다. 지난주에 통치력 4번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처음 지었을 때 처음 지음 받았을 때의 인간의 신분과 존재는 그처럼 영광스럽고 고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뭐 땅을 두드려 부수라 이런 게 아니라 땅을 다 다스려라. 온 우주를 너한테 맡기겠다. 그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해가 멈춥니다. 해도 말을 듣습니다. 어이 해야, 그러면 오늘 좀 전쟁을 낮에 좀 해야 되니까 밤이 오면 힘드니까 해야 좀 멈춰라. 해가 잠시 멈춰가지고 대낮에 전쟁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도 달도 복종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본래적 최초의 인간이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7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는데 그들에게 살아있는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피조물의 통제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 예, 엄청난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다. 한번 합시다. 본래적 인간. 본래적 인간. 원래 인간이 이게 이거였어요. 원래 인간이 이거였다 이거죠. 지금까지의 인간이 에덴의 초기 인간의 모습입니다. 본래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파괴하였습니다. 전혀 다른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최초의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본래적 인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적 권위를 훼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권위를 완전하게 누리셨는데 인간은 그 권위를, 과분한 권위를 조롱으로 바꾸게 됩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죄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말 모든 권한을 다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를 붙잡을 수도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완전히 신적인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보셨습니까? 짐승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짐승 봤습니까? 짐승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짐승을 봤습니까? 짐승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짐승을 보았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전능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함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격적인 말 그대로 하나님 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 조금도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조롱하거나 불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비아냥거리는 거 봤습니까? 성령님이 성자님을 야유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이 가진 신적인 능력을 만끽하시면서 서로를 경배하고 경외하셨습니다. 인간에게도 삼위일체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적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자 하는 사단의 부추김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입니다. 오늘 인간의 4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번째 살펴볼 주제입니다. 본래적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왜곡된 인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한 명령을 우리 주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읽으시죠. 이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독특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 혹은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신조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죠. 뭐 그냥 언약으로 아셔도 되고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여기 매달아 두셨습니다. 너가 이것을 지킬 때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고 내가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 하나님의 언약 제2조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에서 아담 자신의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여러분 이미 성경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삼위일체 가운데 넷째 하나님처럼 느껴주셨던 것이지요. 그는 그의 모든 고난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돈독한 깊은 신뢰와 존경과 사랑과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 것처럼 인간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 보셨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인간에게도 기꺼이 부여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거의 하나님처럼 될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 기회를 부여받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깊이 존중하고 깊이 사랑하고 깊이 섬기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삼위일체의 영광스러움을 인간과도 같이 나누기를 기꺼이 허락해 주셨으나 그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확실히 발견되어집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십자가에서 내가 매달리지 않고 구원받을 길은 없겠습니까? 철저한 인간 예수지요. 이 말은 뭐 믿음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성육신 하셨는데 예수님은 신성이 있어요.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신성이 동시에 굶주리시고 배고프시고 사람들이 비난하면 아파하시고 가룟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그리고 그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대성통곡하시는 예수님은 인간이셨지요. 그 인간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구합니다. 동시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늘을 가린 적이 없었습니다. 비아냥거리신 적도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존중했습니다. 아담에게도 그것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타락 전 사람은 성숙한 인격체였으며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지혜와 거룩과 의가 충만한 상태에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약 파기, 즉 불순종과 그로 인한 타락은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저주와 고통과 병과 죽음이 말씀대로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이 말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와 맺은 계약을 스스로 파기한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무서운 결과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본래적 인간이 타락한 또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움, 다툼, 고통, 암, 뇌경색, 뇌출혈, 교통사고, 시기, 질투, 열등감, 이게 전부 다 죽음의
흔적들이 있죠. 왜 사람이 음식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리면 증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식중독 걸리면 밥이 더 땡겨요? 식중독 걸리면 어떻게 돼요? 뭐 온몸이 붓고 뭐 속이 안 좋고 또 여기 뭐 이렇게 뭐라죠? 뭐가 나죠. 두드러기 같은 게 그런 게 나죠. 속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나는 이 뭐 온갖 알품, 질병, 고통, 번민, 뭐 돈 걱정, 자식 걱정, 죽음 걱정, 인간관계 뒤틀림, 뭐 인정받고 싶은 거, 교만함, 이 전부 다 이게 죽음의 이 부스레기들입니다. 식중독이 죽음이라면 그거 막 밖으로 삐져나오는 그런 죽음의 뭐 증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지. 우리가 타락의 결과를 우리가 다 몸소 누리지 않습니까? 여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은 살아온 나이만큼 인생이 참 연약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죄, 고난, 아픔, 불안, 미움, 시기, 열등감, 거짓, 공포, 염려, 죽음 등이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 것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죽음의 재료들이었습니다. 인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에덴에서의 그 사람과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후에도 인간에게서 다른 동물과 구분되게 하는 이성, 지성, 양심, 그리고 만물 통치권과 같은 하나님 형상을 다 거두어 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 분명하게 인간이 타락했습니다만 여기 인간이 타락하면서 짐승이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왜곡되었다. 타락되었다. 이게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사라졌다는 말과 왜곡되었다는 말이 같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본래적 인간에서 타락한 인간, 왜곡된 인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 떡을 줬어요. 요즘 떡은 놀랍게도 잘 상하지 않죠? 옛날에는 떡을 받아서 돌아서면 쉬었잖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그래. 근데 떡이 상했다고 떡이 상하면 사과라고 부릅니까? 떡이 상해도 떡이라고 부르듯이 본래적 인간이 타락하면서 타락했다고 뭐 개나 닭이 된 건 아닌데 다른 인간이 된 것입니다. 왜곡된 인간, 타락한 인간.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많이 훼손된 것입니다. 마음껏 즐기는 잔치의 떡이 아니라 이거 왜 안 버려? 냄새나게 하는 이상한 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떡이라고 하는 그 속성 안에 있는 일부분의 요소가 있어서 사람들이 상하긴 상했지만 떡이라고 부릅니다. 굳이 말하면 상한 떡 혹은 왜곡된 떡, 뭐 표현이 그렇지만 타락한 떡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사람이 그렇게 그러면서 떡을 씹으면 뭐 쫄깃쫄깃한 냄새 코를 박고 씹으면 쫄깃쫄깃하겠지만은 상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으나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긍휼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요소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인간에게 몇 가지 하나님적 요소를 남겨주셨습니다. 짐승들과 다른 어설프지만 양심. 여러분 양심 있는 짐승 보았어요? 비전.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가 송구영신 예배 다녀오면 조용히 책상에서 이렇게 턱을 꼬고 내년에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개가 될까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회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참 인간에게만 주신 몇 가지 속성들을 여전히 허락해 주셨으면 물론 굉장히 왜곡된 것들이긴 하지만요. 이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의로움, 거룩과 같은 하나님 형상은 손상되고 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래적 인간에서 왜곡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네, 이것은 뭐 우리가 굳이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잠시만 비춰보면 우리가 이 부류에 있었거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인간상,
왜곡된 인간 혹은 타락한 인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롭게 된 인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인간. 이 왜곡된 인간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회복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에덴에서의 인간의 의와 거룩은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 아닌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예정과 선택의 목적을 세우고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그 부분은 신학적으로 아주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것이 인류의 최대 목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구약을 볼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로 인하여 이 땅만이 아니라 천국도 함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상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깨달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에덴 동산의 그 탁월하고 위대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만 해도 대단합니다. 하늘을 명령하고 별을 명령하고 온 우주를 다스릴 만한 탁월한 인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인간은 본래적 인간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 수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 최종적 아담, 성경로 말하면 마지막 아담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기회 끝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첫 번째 아담이 파기하자 두 번째 아담,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죄 없는 두 번째 아담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의 연결과 원죄가 이어지는 인생이기에 죄 없는 인간의 출생은 필연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교제로 인하여 태어나지 않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동정녀를 통해서 인류의 번식 방법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과 맺은 언약의 파기를 두 번째 아담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 번째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는 진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에덴 동산의 언약과 똑같았습니다. 그 동산의 나무의 중심에 있는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고 그것을 먹는 날엔 죽으리라.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수야, 너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되고 너가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라고 너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내일도 구원이 임하는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그것은 여러분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 두 분이 맺은 언약의 신실성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님,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파기로 지구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인간이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은 언약의 신실성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도착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그 앞에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거룩하지 않은 게 없고 눈꽃만큼 흠도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새롭게 된 인간은
예수와 만난 인간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새롭게 된 인간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제사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신앙으로 수납하는 인간.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약한 그 계약을 신뢰하는 인간, 혹은 믿는 인간, 혹은 신앙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본래적 인간도 아니고 타락한 인간도 아니고 새롭게 된 인간으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그게 아니, 목사냐 집사냐 장로냐 그런 게 아니.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맺은 계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계약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읽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형상의 회복은 창조 때로의 돌아감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속 사역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는 이게 시간의 간격을 좀 메울 수 없어요. 우리는 시공간을 못 벗어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는 우리 라이베리아 조영석 선교사님을 또 뵙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오후에는 우리 오상희 선교사님을 뵙고, 또 오후에는 또 새롭게 결혼하신 가정을 뵙고, 벌써 이제 올 때까지 벌써 과거가 지나갔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존재치 않아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시간 안에 있다는 생각인 거죠. 한번 들어보자. 시간은 하나님 손바닥에 한 방울 물과 같다. 한 방울 물과 같다. 여러분 이 물에 지금 물이 있는데 물에 한 방울 찌어서 한 방울 있다 칩시다. 그 한 방울이 요만큼 두께가 있다 칩시다. 그 한 방울이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 한 방울 주님 딱 주시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 우리가 말하는 이 영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손바닥에. 그럼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는 더 놀라운 인간으로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4종류가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첫 번째로 본래적 인간, 두 번째로 타락한 인간,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된 인간이죠. 이게 끝이 아니. 이 새롭게 된 인간이 예수 믿으면 끝, 이게 아니. 한번 더 합시다. 구원과 구원의 그 이후. 예, 우리 계속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된 인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인간, 지옥과 저주로 끝나지 않는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인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새롭게 된 인간은 구주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됨의 길로 들어선 존재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반복한 말이 들어서는 이라는 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예수 믿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인간상을 향해 가도록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새롭게 된 인간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인간의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완전한 인간. 이는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된 성도, 즉 완전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는 고귀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간, 바로 완전한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인간을 에덴에 있던 죄짓기 전의 아담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옳은 신학이 아닙니다. 에덴에서의 인간이 최종적으로 누린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으며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가슴 뛰어야 될 주제입니다. 이제 곧 죽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두 분 선교사님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70이 넘으신 분이셔서 죽음 이야기를 직접 간접으로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60입니다만 그래도 죽는 거 하나는 진짜 많이 안 받겠습니까? 예, 돌아가시는 과정, 돌아가신 과정, 건강하시던 분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가죽만 남은, 그래서 돌아가실 때 그 모양이 다 비슷해요. 살가죽만 남죠. 해골만 남는 거죠. 아직 살아 계셔도 우리가 다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가 에덴 동산으로 돌리시려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도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인간입니다. 본래적 인간. 야, 그 정도 수준만 돼도 좋겠다 싶은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죄를 지을 수도, 죄를 짓지 않을 영역도 존재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안 섬길 수도 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순종하지도 않을 여지가 존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완전한 인간의 좌소인 천국에서는 죄는 그림자조차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개봉박두입니다. 개봉박두입니다. 이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드러낼 모습은 그런 정도로의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새로운 인간이며, 죄를 짓거나 혹은 안 짓거나의 유혹이나 갈등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며, 죽음의 흔적조차도 곁에 올 수 없는 완전함을 가진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 뜨겁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막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고 근심과 걱정이 존재하지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죄 같은 것은 감히 흉내도 냄새도 풍기지 못할 하나님처럼 될 영광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놀랍게도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이것이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아름다운 존재가 죄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고 점점 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 마침내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읽읍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더불어가 같이 그리스도 같이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게 될 인간이 여러분이 기다리는 인간인 것입니다. 아멘. 첫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였으나 죄로 인하여 그 영광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간은 이제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더 영광스러운 세계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목표는 에덴에서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게 될 하나님 계신 본향에서의 우리 모습은 에덴에서의 아담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경배하는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본 모습,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우리를 얕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가 명백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인간상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어불성설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네 단계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1. 본래적 인간,
창조된 인간, 2, 타락한 인간, 왜곡된 인간, 3, 새롭게 된 인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인간, 4. 완전한 인간,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인간. 그렇습니다. 읽으시죠. 인간을 진화론적 존재로 설명하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그 천박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가치를 조롱하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인간의 고향은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자기 존재의 가치로움과 안식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본래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을 부릅니다. 1절과 4절 두 절만 부르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흙이고 먼지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찬송은 보여줍니다. 1절과 4절 두 절만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조금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 4절입니다. 연약 우리 구주 예수 주 의지하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여. 4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질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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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기어코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멋지게 가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할렐루야 외치면서 에덴 동산 아담 하와가 조금도 부럽지 않는, 도리어 아담과 하와가 부러워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으로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기억력이 있는가 없는가 과거부터 개혁교회의 큰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왼수를 또 봐야 되나? 70년간이나 수발했는데 마지막에는 똥오줌 다 가렸는데 성질은 막 내고, 그 또 남편 입장에서는 70년 동안 잔소리 들었는 그 예편네 그 권사를 또 봐야 되나? 이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천국에 이 땅에 기억이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제 신학은 그렇습니다. 우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지옥에 있던 그 부자가 이 땅의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천국에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억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천국에는 못한다, 없다, 이런 것은 존재치 못한다. 저는 천국에 이 땅의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이 땅에서 뭐 찢고 뽑고 그런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적 기억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뒤집어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광 그 자체일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이 땅에서 좀 어색한 사람들 관계 있었잖아요. 어색한, 예수는 믿지만 그 어색한,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와야지 그런. 그러나 하늘에서 만났을 때 그 만남을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영광으로 바뀌어져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목회하다 보면 뭐 웃은 일도 있는데 또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4단계의 인간을 배웠으니 스스로 점검하면서 이 땅에서 멋진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7, 80년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줄 믿고 완전한 인간을 기대하시는 하나님께로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나오시면서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헌금 안에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도 늘 복을 더하시고 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은 이 자리에 있지만 직업으로, 직장으로, 질병으로,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옵시되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려도 살 수 있는 삶의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 불순종, 사단의 유혹,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믿음, 말씀, 그리고 죽음, 그리고 우리의 본향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섭리 아래 늘 우리들이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말씀이 삶의 힘과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